잠시만. 245페이지 그 나번에 보면은 이런 말 있죠. 십계명 245페이지 맨 밑에 나번에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즉 다수와 맺은 언약이다. 그러나 계명 속에는 너희는 너희들이라 하지 않고 너는, 그러니까 단수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단수로 썼느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수로 쓰면은 사람들은 자기 개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마치 계명이 공동체에게만 해당되는 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내가 계명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정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계명은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각자. 둘이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해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십계명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단수를 쓴 거예요. 복수를 안 쓰고 단수를 쓰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대1의 책임을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의 책임 관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더 엄격하고 책임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1대1.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란 말. 그러니까 구원의 이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계명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개인적 1대1 관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계명을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이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개개인으로 보시는 것이지. 자, 246페이지 다본으로 보면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네이처, 자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우리의 본성을 바르게 경작할 수 있는 컬처, 문화라는 말이 여기서 이 경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죠. 라틴어 그 어원이.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경작하다. 이게 뭘 경작하느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우리의 본성을 경작하는 거예요. 본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십계명과 항상 반대가 되는 그 본성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하라.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게 네이처인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도구로 말씀으로 우리의 그 본성을 반대로 그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가지 못하게 경작하라. 뒤집어 엎으라.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 마음을. 자, 그래서 청교도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규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의 변화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의 본성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규범 역할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아주 그 잘못된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퇴폐적인 문화, 영화, 드라마, 소설, 오페라, 시, 연극, 하여튼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본성을 자꾸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경작이 되어서 온전하게 되면은 이 세상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겠죠. 그런데 타락한 이 문화가 우리의 본성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은 흔히 얘기해서 막장 드라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이혼한 여자들이 막 설쳐되면 청소년 애들은
아, 이혼한 여자들이 굉장히 멋있다, 자유롭게 보인다. 그럼 걔들도 커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여자들은 텔레비전에 못 나오게 해야 돼. 남자들도. 그 법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난리 나겠죠, 뭐 또. 난리 나겠죠, 뭐 데모하고 또. 자, 그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의 세계에서는 이 주변의 이것들이 우리 본성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나쁘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의 본성을 경작해서 좋은 올바른 본성에 작용을 시켜서 그것이 문화를 변화시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이 한 문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 문화에 관련 책들 읽어보면 조금 제가 위험시 여기는 게, 문장이 뭐냐면 문화를 중립지대에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화를 중립지대에 놓기가 어려워요. 왜? 지금 우리가 보는 문화가 이게 중립지대에다 놓는다면은, 그러면은 그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 아니요. 사실은 지금 문화를 중립지대에다 놓기는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오히려 위험해요. 차라리 문화를 하나님 말씀하고는 지금 반대 진영에다 딱 놓고 나서 뭘 얘기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좀 더 그 잘못된 문화를 경계할 수 있지. 문화를 중립지대에다 놓고 다면은 굉장히 나쁜 문화들을 그냥 막 잘못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주의해야 돼요. 자, 17세기, 18세기 청교도의 도덕지향적 결백주의 피보다는 간통죄를 상징하는 A를 달고 사는 것이 더 자유롭다는 것을 시사한 그 유명한 소설 주홍글씨죠. 이게 지금 이 나다니엘 호선이 이 작품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청교도들의, 물론 좋게 해석하면은 청교도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거지만, 나쁘게 해석하면은 이 호선은 청교도들을 굉장히 경멸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주홍글씨가 좋은 책은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좋은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다니엘 호선이 살았던 그 시기에 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호선이 생각하기에 부뚜막에서 호박씨 까는 놈들이 겉으로 부정한 사람을 더 비판한다. 이제 그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홍글씨는.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간통한 사람이나 뒤에서 호박씨 까는 놈들이나 자기가 볼 땐 똑같은데 왜 누구는 머리에다가 간통한 여자라고 왜 A자를 이렇게 새겨놓고, 왜 지들은 죄 없는 것처럼 왜 저러고 왜 이 여인을 비판하고 욕을 하느냐. 그러니까 호선이 그거를 지금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청교도들의 어떤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쉽게 하면 호선이 그냥 뒤집어 깐 거예요. 소설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청교도 자체를 나쁘게 보면 안 되는데, 이 책을 보면 청교도를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위험한 책이에요, 사실은. 호선이 꼭 그런 의도로 썼는지 그건 다 평론가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청교도들 괜히 겉으로만 엄격한 체하면서 속으로는 막 지들은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다니는 녀석들, 청교도 위선적인 사람들, 이런 뉘앙스를 많이 줘요, 이 주홍글씨가. 그래서 이게 조금 이 책이 그런 면에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들은 고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그래도 어떤 교훈을 얻어야 돼. 뭐냐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하고 역시 우리의 삶은 역시 일관돼야 된다. 그랬다면 이 주홍글씨 같은 책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호선이 구할 때도 이미 벌써 청교도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있었지 속은 다 병들은 거예요. 퇴폐적이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교훈만 얻으면은 이 책을 읽어도 그렇게 나쁜 영향은 안 받을 거예요.
라본으로 넘어가면은 일반인들에게 또는 공교육에서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적, 법적 또는 윤리적 측면, 우리 언약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이거 하나만 해도 뭐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거지만, 그러나 이 십계명을 공교육에서 가르쳐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십계명을 엄밀히 얘기하면은 보편적인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건데, 물론 1계명이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이제 5계명까지 이제 그게 좀 그렇겠죠. 4계명까지구나. 공교육에서 미국 같은 곳에서 왜 10계명을 공교육에서 제외해 버렸냐? 왜 공공 건물에서 왜 10계명을 새긴 걸 다 이렇게 내리냐? 그 이유가 뭐냐면 10계명은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단체가 있어요. 그 자유 뭐 무슨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 아주 시민 유명한 단체. 이 단체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건데 왜 공교육 또 공적 건물에서 왜 십계명을 전시에 걸어놓느냐, 이런 법적인 그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이 크게 일어났죠. 이제 결국 판결은 이제 다 내리는 걸로 났는데, 이제 어떤 주는 이제 유지하는 걸로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이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니까 어때요?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의 영향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탄절도 그냥 단순히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이제는 안 써요. 그런 말을 이제는 미국의 저기 공적 사회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써. 왜? 그건 기독교의 날이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의 날을 왜 공공 전시물로 하느냐? 이런 항의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날도 이제는 용어 자체도 서서히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인천공항에서 그 불교계가 왜 기독교는 성탄절 그 출일하면서 왜 불교는 연등을 못 달게 하냐? 그때 뭐 항의했잖아요. 데모했잖아요. 결국은 수용을 했어요. 달기로. 근데 지금 이제 4월 초팔 때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연등 달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그 전기세 누가 내요? 그 전기세 이거 국가에서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게 우리하고도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도 저걸 만약에 또 못하면 이건 종교 탄압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공적 영역에서 자꾸 몰아내요. 근데 그 주 타깃이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의 영향을 자꾸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설령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십계명을 만약에 가르친다면 적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그 배우는 사람들의 도덕과 인격에 상당히 유익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보편화되면은 이런 유익이 있어요. 기독교가 보편화되면은 그 사회의 도덕과 윤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요. 어디다 기준을 맞춰? 기독교의 기준을 맞추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의 그 기준에 대해서 의식을 하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사회는 더 퇴폐적이고 악해진다는 걸 우리가 이 서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막 동성애 이게 왜 일어나겠습니까? 원인은 한 가지예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원인이 없어요.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그런 것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십계명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십계명이 1차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어쨌든 악한 데서 자꾸 선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데 있어서 이 십계명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날마다 십계명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 보십시오. 십계명 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십계명 외우는 사람 없어요. 못 외워요. 1계명부터 십계명 외워봐라 하면은 과연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왜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마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10개, 이 10개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거 56년도에 만들어진 거. 예전에는 그 성탄절 때 항상 이런 그 기독교 고전 영화를 많이 틀었는데 뭐 이제는 뭐 전혀 뭐 그런 거 안 틀잖아. 자, 성경의 내용, 다른 종교적 및 역사적 자료, 그리고 지어낸 허구의 얘기를 토대로 한 영화 10개가 성경만을 구원에 이르는 참 진리로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불신자에게 또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아울러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을 다룬 영화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해보자. 이게 지금 이 한 가지 하나하나 주제만 해도 이거 사실 오래 해야 되는데 그냥 간략하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창과 끝이라는 영화 봤어요? 창끝 영화 있어요. 책으로도 있고 영화로도 있어요. 그 누구야? 그 선교사. 그렇죠. 짐 엘리엇 그 선교사의 그 다룬 영화예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마틴 루터의 영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성경적인 거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다룬 영화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향이겠는가, 또 불신앙자들에겐 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이런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1970년도쯤에는 항상 성탄절 12월 달이 되면은 10개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그 기독교의 그 배경으로 한 그 고전, 헐리우드에서 만든 고전 영화들이 뭐 한 주간 내내 저녁마다 방송됐어요. 그러면은 불신자들도 그 당시에는 영화라는 걸 그렇게 접할 수가 없으니까 봐요. 그러면 대충 기독교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사실 도움이 돼요. 사실 뭐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생애라 이런 걸 보고도 어쩌면 예를 들면 그 CCC에서 만든 그 예수 그 생애 있죠. 예수님의 생애.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많은 그 어떤 그 이슬람권이나 이런 동남아시아나 이런 그 선교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많이 영접한대요. 그 영화를 보고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화 자체가 나쁘다, 이건 금지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사실은 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도 금지해야 된다, 이것도 뭐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비판도 하긴 해요. 저도 그걸 아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독교 관련 성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익하고, 저는 불신앙자들도 그런 영화를 봤을 때 그들에게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이런 것들이 제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아주 유익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어떤 성경을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그 문화적인 요소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좋다고 봐요. 더 뛰어난 그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모세 그 다룬 이야기, 그 예전에 헐리우드에서 나온 그래 이집트 왕자 같은 거. 이집트 왕자는 그거는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아요. 이집트 왕자 같은 경우는 보여주면은 적어도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알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유익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권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관련 문화가 이 세속적 문화에 비하면 굉장히 실력이 떨어지고 조잡하고 그냥 뒤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월등히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알고 신앙이 온전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그 미국의 그 미우라 야코 그 삼능포자, 그분이 쓴 책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참 잘 책을 썼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뭐 하루키 그 누구죠? 하루키 책들을 읽어보면은 나는 그 책이 왜 도대체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 정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책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본단 말이에요. 즐겨. 근데 정말 성경과 신학을 아는 사람들이 문학의 어떤 소질이 있어 갖고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문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책을 쓴다면 얼마나 사람을 더 풍부하게, 영혼도 그렇고 생각과 마음을 어때요? 온전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발 목회자나 전도사만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바른 관점에서 기독교 소설과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사람, 오페라,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 기독교 복음사에게 훨씬 더 유익하지 손해가 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요. 항상 생각하는 게 위대한 설교자도 있어야 돼요. 스펄전이나 루이지존스. 그러나 위대한 기독교의 문학가도 있어야 되고 예술가도 있어야 되고 음악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영역 부분에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어때? 폐쇄적이 돼버린가? 폐쇄적이 돼요. 폐쇄적. 다른 영역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왜 많이 공부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장년들한테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가르쳐야 이 사회 곳곳에 기독교적인 그 지식과 생각과 관습과 풍습 이런 것들이 어때요?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퍼져나가지 못해요. 퍼져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물론 이 부분도 어떤 그 좀 주의할 거는 있어요. 주의할 건 있지만은 지금 상황은 너무 사실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전무하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더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능력,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것이다. 표현하는 것이다. 나타내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계속 축소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그냥 예배당 안에서 예배만 잘 드려라. 나머지는 내가 다 점령할 테니까 그냥 너희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그냥 잘해라. 여기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놀고 바깥 모든 영역은 내 것이니까 침범하지 말아라. 마귀가 이 현대 문화와 이 지금 세상을 이런 식으로 이게 압박을 시키는 압박. 이 유럽이나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전에는 모든 영역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였는데 1900년도를 들어와서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뺏겼어. 다 빼앗기고 이제 뭐만 남았냐? 예배당 한 구석만 이렇게 남은 거야. 예배당 다 빼앗겼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 복음을 기독교를 개토화시킨 거예요. 딱 그 일정한 범위 안에만 너희들이 있어. 바깥에 넘어오지 말아라. 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이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여러분 그 오스 기네스의 책을 좀 읽어보세요. 오스 기네스 적으세요. 오스 기네스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좀 읽어보면은 그 책이 뭐더라? 제목이 지금 그 개정판으로 왔는데 하여튼 그 검색하면 책 나와요. 그 사람이 쓴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셰퍼는 이런 부분에 또 많이 다루긴 했어요. 근데 오스 기네스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근데 오스 기네스 책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분이 한 강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영어가 잘 되는 분들은 오스 기네스의 영어 그 세미나 강의도 인터넷 안에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굉장히 유익한 것들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민교회는 참 온전한 개혁주의로서 우리 선민교회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주권,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대 마귀에게 이 세상 나머지 것들을
넘겨주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복음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